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저희가 출애굽기 4장을 다 읽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은 모세에게 보여준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좀 서론으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좀 붙잡을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같이 계신다. 그 상태를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승리하게 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 가정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은 너무 복잡하게 많이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계를 땅끝까지 복음화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한 학생이 나오면 대학도 살리게 되고 또 중고등학교도 살릴 수 있고 초등학교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을 통해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채워주시죠.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굉장히 쉬운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막 이상하게 막 체험하려고 하는데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기도할 때 그 말입니다.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도록 역사한 것이죠. 우리는 기도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걸 보고 성령 충만 이렇게 말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게 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왜 물이 넘치면 충만이라고 하잖아요. 넘치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면 다른 사람도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는다고요? 기도함으로 받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답을 다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여시는 가운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이 놓여 있는 사람은 아마 틀림없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일 거예요. 잠깐 일터에서나 또는 집에서나 어디에서나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 주일 강단의 말씀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성경 한 구절을 읽고 그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주시옵소서. 만약에 이런 기도가 안 된다고 하면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는 보통 문제가 온 게 아니죠.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24시간 늘 염려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틀림없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연결이 되어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박정환 권사님이라고 지금 캐나다 가셨는데 그 자매분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가문이 복음화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정말 예수 믿고 정말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30년 이상 아마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러는 중에 그 남동생분을 제가 연결받게 돼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게 되고 그러다가 좀 중단했는데 영등포에서 다시 다락방이 시작되면서 거기에 제가 초대를 했죠. 그러면서 이 말씀 운동 속에 연결이 돼서 지금 신림동 다락방 그 이름으로 우리가 같이 모이고 있는데 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도 전해드리고 영접도 하고 했는데 드디어 이제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이렇게 열리셔서 집에서 처음으로 그 부모님 집에서 그 남자 집사님, 그 부인, 또 딸 둘, 또 부모님 이렇게 같이 저 거기가 어딥니까? 그 여원교회 근처인가요? 그쪽에 가서 이렇게 그 아파트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난주에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물론 3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지만 가정복음화를 두고 또 부모님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또 심부름하게 되고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됐는데 여러분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하고 있는 사람은 응답을 못 받으니까 계속 염려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 응답을 받으면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염려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도 응답을 못 받고 있다는 반증이죠. 틀림없이 그분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못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24시간 가운데 약간만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도 정말 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안 하는 것 같아요. 미래가 걱정되죠. 그러면 행동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수준도 높이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리 무너져 있어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고 기도할 때 틀림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안 믿죠.
요한 칼빈 목사님은 28가지 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 목사님, 칼빈 목사님이 오면 종합병원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한번 이렇게 식사를 하면 2시간 동안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소화가 될 정도로 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분이 27살에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책을 썼고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이 칼빈 목사님이 계속 힘들고 배가 아프고 연약하니까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겠죠. 그게 능력인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 능력이 우리 인간이 머리 쓰는 것보다 훨씬 낫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 분들 중에 뭐 이렇게 폐결핵을 앓았던 분들, 또 정말 질병 때문에 고통당했던 분들, 이런 목사님들이 큰 복음을 전한 예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을 자꾸 바라봐야 되잖아요. 너무 연약하고 힘드니까. 여러분, 지금 너무 연약한 중에 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다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기도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사단의 세력이 분명히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는데 기도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꾸 현실에 빠져들죠. 나중에 보면 표시가 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사단 충만한 사람, 은혜 받고 있는 사람, 은혜 못 받고 있는 사람 표시가 납니다. 예배를 못 드리죠. 기도도 10분을 못 합니다. 벌써 영이 죽은 상태죠.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시간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월요일 기도에서 응답받은 사람은 또 화요일 기도하게 되어 있고요. 화요일 응답받은 사람은 수요일도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요일 날 예배 드릴 때 누가 설교를 하든지 상관이 없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벌써 은혜가 넘칩니다. 그 다음 목요일이 되면 또 응답받고 금요일이 되면 또 응답받고 날마다 응답받는데 이러다가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정상적인 교회는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감사 헌금, 또 물질에 대한 헌금, 또 몸으로 드리는 헌신 이런 것들이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내가 기도를 안 하는데 일이 되겠습니까? 화력발전소에서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해가지고 전기를 보내도 스위치를 딱 꺼놓으면 불이 안 들어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도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 그 축복을 모르는 거죠. 기도 안 하면 영이 죽게 됩니다. 기도 응답을 늘 받는 사람은 다 통하게 되어 있어요. 막 만나서 의논을 심각하게 안 해도 만나서 한두 마디 대화해 보면 다 통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의 첫 번째로 세계복음화,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초대교회 모든 문들을 여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길을 보이시고 또 인도해 주십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오늘 출애굽기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워낙 불신앙하니까.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여주셨죠.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죽이라고 산파에게 애굽 왕이 명령했는데 산파는 모세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아이는 다 죽이도록 그 이후에 완전히 그냥 군대를 동원해서 명령했는데 할 수 없어서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띄어서 물에 띄어보냈는데 하필이면 공주가 목욕하는 곳으로 또 내려간 거죠. 기적입니다.
근데 공주가 그 아이를 본 순간 히브리 아이구나 알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불쌍한 마음을 하나님 들게 했고요. 또 마침 공주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키울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때 숨어있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젖 먹일 유모를 모세 어머니를 소개하죠. 그래서 모세 어머니가 돈을 받아가면서 자기 자식에게 젖을 먹이죠. 모세는 가장 안전한 왕국에서 그리고 가장 따뜻한 어머니의 품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받으면서 젖을 먹고 자란 겁니다. 그리고 성장에서는 헤스페리오, 애굽의 제국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병법과 천문학과 많은 것을 수학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일으키고 살인하게 되고 또 쫓겨나서 광야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어마어마한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죠. 그러던 중에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돼서 나이 80이 넘은 모세에게 흰머리가 나고 아무 힘이 없는데 인생 다 포기한 모세를 보고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때가 됐다.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그리고 번제를 드려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도 모세는 안 믿는 겁니다. 참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불신앙하게 되면 안 믿어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에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보여주시는 거죠. 약속을 보여주는데도 안 가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져라. 던지니까 막 뱀이 되고요. 뱀 꼬리를 잡아라.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물 텐데. 꼬리를 잡아보니까 막대기가 돼요. 이걸 꿈에서 본 게 아니라 실제로 보게 되죠. 모세가 너무 안 믿으니까. 여러분, 기적을 너무 많이 보는 것은 믿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기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프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낫게 해주셔서 믿는 것보다 안 아프고 믿는 것이 훨씬 믿음 좋은 겁니다. 그렇죠? 전부 은혜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모세도 너무 안 믿으니까 또 내 손을 품에 넣어봐라. 넣었다가 내보니까 막 흰 막 문둥병이 덮여 있고요. 다시 넣었다 빼보니까 없어지고. 그래도 못 믿겠느냐? 그럼 네가 저 하수물을 떠서 땅에 부어봐라. 그러면 나일강의 그 물이 피로 변할 것이다. 그 증거를 보여주면 이스라엘 민족도 너의 말을 듣고 나올 것이고 바로 왕도 항복할 것이다. 내 능력을 믿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손에 있는 그 지팡이, 아무것도 아닌 마른 막대기 같은 것을 쥐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막 대단한 돈, 대단한 조직, 대단한 사람들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연약한 인생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공부를 많이 해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인간은 그만큼 영적으로 고갈이 옵니다. 그래서 선진국인데 어마어마하게 전문적으로 잘 짜여져 있는 나라인데 지금 일본에 정신병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발전된 것이 많은데도 하나님이 없다면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영적으로 고갈 상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가 덮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고난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길이 뭐죠? 그리스도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성취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까지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구원 못 받을 불신자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 그만큼 세상 배경에 사단의 세력에게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고난당하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왜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가? 오늘 기도 제목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알게 된 그 후로 바뀌었죠. 왜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라야만 애굽,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배경을 넘어설 수가 있는 거죠. 이 세상 배경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답을 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자꾸 안 믿으니까,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건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기적을 보여주셨죠? 애굽은 막강합니다. 세상은 너무너무 조직적으로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는 어마어마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로 불신앙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사람이어야 민족을 살릴 수 있고 세계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바로 바로왕, 사단을 지칭하죠. 사단을 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왕의 능력 대단합니다. 왕권 대단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무슨 말이죠? 사단의 세력 너무 강합니다. 세상의 권세로 포장되어 있고 영적인 힘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무엇을 깨달으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너의 능력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바로 왕,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모세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내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기도 대상자들, 또 복음의 영향력을 줘야 될 사람들, 또 이 민족, 세계복음할 모든 복음의 대상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근성이 어땠냐면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너무너무 원망을 잘했습니다. 그 민족을 끌고 데리고 나가려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겁니다.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나의 능력을 믿어라. 너의 수준을 믿지 말고. 이 모세가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죠?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가만히 서서 할 거 없다.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그리고 쫓아와던 그 애굽 군대,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은 두 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믿음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정도는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라고 하고 홍해를 건너라고 하고 무엇 때문에 여리고를 무너뜨리라고 하시는가? 왜 그렇죠? 우리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우리의 답답한 현실과 문제와 사건과 위기를 왜 통과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믿으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 11절의 말씀처럼 잘 박힌 못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박힌 그 위에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걸리리라. 이사야서 22장 23절부터 15절부터 23절까지 나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심령에 못 박혀야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걸린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모처럼 뿌리 내려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로, 요단으로, 여리고 앞으로 끌고 가신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왜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는 일곱 족속 31명의 왕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고는, 사실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길 수가 없거든요. 가나안 땅에는 우상 세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배경, 그 뒤에 역사하는 우상의 배경, 사단의 세력의 역사가 어마어마합니다. 나의 결심, 나의 결단,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고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에는 고난의 때가 오는데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여러 가지 재앙이 일어난다. 마지막 때가 되면 아무리 경제를 쌓아놓아도 혼란의 때가 오고 재난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그 대열 속에 부름받은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 예수님의 말씀과 은혜를 깨닫고 사랑하는 아들처럼 여기는 제자 디모데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엉뚱한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은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러면서 디모데 보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에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환난을 면할 수 있는 길, 환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정치 경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거 하나 하고요. 하나는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추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는 길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살아나는 길이요. 또 그냥 복음화가 아니라 가서 제자 삼아라. 제자 삼는다는 것은 뭐죠? 이 복음의 풍성한 말씀을 전달하는 이런 말씀 운동을 일으켜라.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을 믿으라.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기적의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하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조금 성경을 읽어보고 이 말씀들을 여러분 듣고, 또 성경 말씀을, 또 이런 메시지들을 많이 듣고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속에서 성령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지? 그 말씀을 응답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에 응답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는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태영 형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 병원에 또 중요한 수술을 마치게 하셔서 또 수술이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겨진 여러 가지 후유증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또 우리 의사분들과 간호사분들과 치료하는 모든 약물과 또 사용되어지는 모든 방법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고 누려지는 또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